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대로 전해야 되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임계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는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는 주제 속에서 성경대로 말하기, 즉 성경대로 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한 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야 되냐?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변형시키면 안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경대로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운 배경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2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되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에게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히 풀이한 말씀이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건의할 때에 그 말씀을 모세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야 내가 네 백성이 네한테 건의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이 옳다. 다만 하나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누가 전하든지 간에 비록 내가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의 자세는 바로 지금과 같아야 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예, 이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 그러므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선지자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 성경 그대로 들어야 된다. 예. 그대로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더 플러스 시켜도 안 되고 거기에서 더 감해 가지고 말해도 안 된다.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노력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어떤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악한 사람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도 없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딸기가 꿀 같더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로 그 하석보다 굳은 건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 말라 하시고 다 같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4절에 보니까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네 말이 아닌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전달만 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바로 네 말이 누구의 말이다? 바로 내 말이다.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폭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전할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것만 전해줘라.
이것이 네가 전하는 그 말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것만 얘기해 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절대로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패역한 족속들이다.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강팍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족속들이다. 만약에 다른 이방 민족에게 내가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을 드렸다면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걸 듣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런데 네. 그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의 이마는 화석 같다. 굳어진 돌덩어리. 그런데 내가 너를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가 화석이라면 내가 네 이마는 금강석같이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금강석하고 화석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지냐면 화석이 반드시 깨지거든요. 잘라지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그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건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 아합 왕이었는데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그 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원래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아람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인척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해서 지금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 나라 저놈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뺏어와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에 지금 참여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묻게 되자 여호사밧이 내가 당연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원래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일단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 그래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물어보는데 전부 다 왕이여 걱정 마시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을 당장에 함락해서 왕이 그것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구동성으로 여기 성경대로면 여출일구해서 전부 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이놈은 나한테 대해서 길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 선지자도 좀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아방이 자기의 내시를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그 성을 다 점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왕이 물으면 좀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보셨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성경대로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왕의 권세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전하겠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선지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예언은 선지자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네 멋대로 예언하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지 생각대로 예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선지자가 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그 누구의 뜻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방은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방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방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오직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한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를 미워해서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2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는 곧 전쟁에 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 그 흩어진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따라서 주인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출정한 아합 왕은 결국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별별 계략을 다 꾸미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게 만들고 자기는 일반 군사들처럼 팽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할 필요 없다. 완전히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아람의 모든 군사들이 그냥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게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그냥 막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딱 보니까 아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야 가짜다 저 왕은. 그렇게 해서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적군이 쏜 화살에 우연히 그 화살이 이 아방에게 박히게 되고, 그래서 막 부하들이 막 그를 막 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라는데 그날 전투가 워낙 격해가지고 왕을 돌볼 틈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계속 전쟁하다가 기력이 다해서 이 아방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셔서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게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선지자와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의 눈을 감겨버리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멍청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들에게 봉한 책이 되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은 잘못된 말씀, 잘못된 해석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런 백성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이사야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만 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누구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아멘. 그들은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 이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아멘. 선지자들의 자리에 앉았으면 마땅히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쳐 준 줄로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아니, 율법도 가르쳤지만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옛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옛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차단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천국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들어가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바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계명은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까? 아니잖아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사람의 계명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 가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해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이걸 안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기들의 계명,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테스트해 봅니다.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 얻는 법이, 네가 보니까 율법사인데 영생 얻는 법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물으시죠.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율법사답게 맹쾌하게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말은 그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교훈들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뿐만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았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멘, 더 악하게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3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 살아가게 만들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누가 너희들에게 말한 사람이 있더냐? 이제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제는 돌이켜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도 23장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천국문을 닫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교훈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그 헛된 경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인 하나 들어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아멘. 너희들 반드시 지옥 간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학문은 깊지만 그 학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교훈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섞어서 전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참 안타깝고, 누군가 저들을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했다. 이리저리 떠돌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각 교회들을 볼 때, 각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민망할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사도로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멘.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12사도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과 미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미 믿는, 이미 선택받은 네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른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더 이상 생고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게 더 너희들에게 더 시급하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그들을, 예수님은 계속 계시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전 인류의 대성물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3년 뒤면 당신은 가야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을 그때까지 이 당신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당신 대신에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을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야, 그 교수님 진짜 박식하다. 아, 그 목사님이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 듣는 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정말 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전하는구나. 차라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막 성경 한 구절 읽어놔놓고 온갖 자기의 말로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근데 주님은 뭐만 전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보아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내 생각 안 보탰다 말입니다. 주님 생각 안 보탰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일러줘라 하고는 그것만 지금 말씀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1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17장 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밤낮으로 이론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모든 기적과 이적들까지 다 보이시면서 밤낮으로 전했다. 누구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 한마디도 당신의 말씀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조차도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 순교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말씀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주님도 이렇게 하시고 사도들도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 또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왜 자기 말을 왜 갖다 붙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학문, 자기의 논문 왜 갖다 붙이냐고요. 그들이 주님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들입니까? 저들이 바울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는지. 얼마 전에 현재 로마의 교황으로 있는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성경을 새로 만든다. 지금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버리고 새로 성경 만든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망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망하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멘.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럼 성경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나?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반드시 성경대로 말해야 되고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